찾으셨으면 시간 15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 1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느니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그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천이라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너희는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기도로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우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라.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를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생각 한 번씩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와, 정말 이건 좋은 타이밍이다. 정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 그런 어떤 느낌이나 그런 생각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또는 정말 이때가 맞을까? 지금 이걸 하는 게 정말 맞을까? 또는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순간 놓치면 어떤 인기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기함 또는 그 순간을 잘 잡으면 뭔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한 번씩 일어날 때가 있는데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화정초연교에 와서 유튜브로 영상 예배 올리면서 종종이 아니죠. 올릴 때마다 관리자 창에 있는 전체 항목이랑 조회수가 항상 이렇게 뜨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조회수 보면서 좋을 때도 있고 많이 이렇게 조회를 하시면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적게 평상시보다 적게 문제였으면 이게 뭐가 무슨 일이 있나. 저보다 저희 일자리는 더 예민하게 종종 그걸 보고 또 이제 저에게 이제 이렇게 뭘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기회 또는 누군가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기분, 일상의 기분이나 또 온도의 차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종종 어떤 것이 옳은가 보다 지금 내가 이걸 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욕심, 그런 관심들이 더 많아질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떤 타이밍에 뭘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떤 의도로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항상 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행동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것도 또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때로는 그냥 내 뜻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으로 어떤 일들을 이렇게 결과 맺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런 어떤 때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행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 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라서 또 처음에는 기다리고 대외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거절하시지만
비공식적인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 때를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상황에 대한 배경의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시고자 이미 죽음을 각오하신 사명의 길을 걷고 계시지만 예수님의 때 십자가의 사역의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피해서 갈릴리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잡히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항상 절기가 되면 그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든 성인 남자라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얼굴 도장 찍고 오는 게 모든 명절에 모든 남자들의 의무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라면 작년 남자라면 모두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각지에 흩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이걸 반대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인기, 예수님의 그런 유명세,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나가고 있던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딱 이렇게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함께 쭉 예수님 이제 무리를 함께 끌고 다녔습니다. 12명의 제자와 함께 다니셨으니까 그 무리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같이 가면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또 명절 때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반드시 이 초막절에 올라가면 그 소문을 받았던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보면 명절도 지키지만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보려고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보일 수 있는, 또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복음을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절호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다음 절기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돼. 초막절 땡 하면 그때 가면 늦고 지금 초막절 되기 전에 이미 먼저 올라가서 거기서 좀 이렇게 장을 펼치는 어쨌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이런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런 형의 그런 어떤 모습, 형이 주장하는 그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야 돼. 아주 좋은 때야. 지금 놓치면 이 절기의 때를 놓치면 다음 절기까지 또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될지 몰라. 이런 조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3절 5절의 말씀, 이 동생들의 그 표현에 보면 약간 이런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죠. 형이 지금 주장하는 형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형이 진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면, 그러면 이번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번에 형의 그 능력을 딱 이렇게 보여서 정말 우리도 형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한번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줘.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나타내기 원하는 사람이 이런 시기에 안 올라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스스로 나타내려고 하면서 숨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초막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붙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유튜브나 인스타나 여러 가지 플랫폼에 이 영상 저로 비유하자면 목사님의 영상을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콘텐츠를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키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브랜딩을 해서 안녕태 목사 검색하면 막 궁금한 게 다 뜨게 이렇게 만들어서 시대적인 어떤 것들을 그런 욕구들을 그런 것들을 채워가야 된다. 지금은 예루살렘 올라갈 일 없지만 지금은 유튜브라는 인터넷 상이라는 어떤 SNS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 무엇인가를 올려서 더 많은 인기나 인지도나 영향력 이런 것들을 획득해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겉으로 보면 응원 같고 격려 같은 말인데 실제 의도는 이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제 의도는 정말 인간적인 성공 전략의 하나로서 절기 때 어두운 유대인들 모이니까 거기 가서 당신의 그리스도됨을 증명하라는 대중적인 인기와 함께 그 대중적인 인기의 상승 효과를 더 시너지 효과를 더 극대화시켜라. 그리고 그렇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다라는 그런 인간적인 성공 전략으로 조언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보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이 좋은 타이밍 놓치면 이제 다음 타이밍 오기 또까지 언제 또 인기가 어를지 모른다. 이렇게 조언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라라고 이렇게 조언한 것은 않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시니까 진짜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여주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설마 우리 형이 30년 동안 보고 자란 우리들이 보고 자란 우리와 함께 보고 큰 저 형이 진짜 그리스도겠어? 우리가 구약의 예언된 그 메시아가 우리 형이겠어? 이렇게 믿지 않으면서도 진짜 형이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의 구원자라면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기적 일으켜라 이런 의도로 했다는 거죠. 동생들은 아마 형과 살아가는 동안 아마 여러 가지 기적 이런 것도 못 봤을 수도 있는데 형의 첫 번째 유월절 그리고 이제 형의 동생에게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각지에서 일으킨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많은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친동생들은 아마 그런 기적을 현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동생들이 이번에 올라가 우리도 같이 따라갈 테니까 형의 기적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우리도 형의 기적 보고 형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을 수 있게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면 한번 보여줘 이런 의도를 가지고 믿지 않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의 어떤 것들 증거거리를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식의 그런 조언 격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격려 또는 이런 조언은 결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냥 인간의 어떤 인간적인 욕구를 충족해 달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 어떤 증명거리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홍보를 위해서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 홍보를 확신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불신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봐라. 결과조직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스스로 또는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자면 나를 알아봐주지 않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딘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나를 증명하고 나를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 인정받지 못하면 거의 내 존재가 무의미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조급함이 생겨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누구나 이런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휴대폰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의 일상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어떤 달란트들을 가지고 찍어 올려서 그것으로 막 좋아요 받고 뭐 그런 어떤 인기들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런 욕구가 훨씬 더 강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나를 어떻게든 나의 장점 그것을 부각시켜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충만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때 그 상황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잘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어떤 성공이나 어떤 인기나 어떤 것들은 여러분 그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서 이탈하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그런 어떤 유명세나 인기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추앙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그 일을 행한다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 말씀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친동생들의 그런 권면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돼. 이 타이밍을 잡아야 돼.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평소 같으면 올라가셨겠지만 동생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할 때 예수님은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절하실 때 어떤 말씀으로 거절하시냐면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하시면서 거절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의 때라는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보통 크로노스랑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때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8시 5분인데 이렇게 그냥 물리적인 시간, 그냥 영어로는 타임인데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이 다가오니까 초막절이 며칠 남았다. 이 시간이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주관적인 시간입니다. 개인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 뭐 개인이 부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황을 통해서 특정한 어떤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내 때,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할 그런 순간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간이 언제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 그때는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올라가겠지만 지금은 또는 또 우리가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시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언제냐면 이 형제들이 우리랑 같이 올라가서 당신의 메시아됨을 증명하라고 하는 이 요구가 있는 이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그리고 이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고 거절하시고 동생들을 먼저 올려보냅니다. 그리고 6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는 때는 아직 조금 남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올라가지 않지만 안 올라가도 되지만 너희들의 때, 그러니까 형제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때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의 성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 정해진 때,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지 어떤 인기를 얻는 것, 어떤 인기를 이렇게 잡는 어떤 타이밍을 놓치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건, 여러분 순종은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즉각적인 순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순종의 중요한 요소는 빨리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때로는 그 자리에 멈출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은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맡기는 것, 그것이 바른 순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자기의 홍보를 하는 시간은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동생들도 자기의 능력들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순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순간, 어떤 때는 언제든지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의 순간, 순종의 시간은 다르죠. 여러분 순종의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아직 아니야 이렇게 하고 계시면 우리가 순종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못 들은 척, 못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못 들은 척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들었는데
하나님 나는 지금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놓치면 그것 또한 불순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없어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아직 내게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못 올라가겠다 이렇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다림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확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향을 절제하면서 잘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절제는 절대로 조급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습니다. 절제는 우리 안에 조급함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마음을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절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씀에서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이슈가 딱 터졌을 때 우리는 조급함으로 때로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타임인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빨리빨리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몸에 배어있는 그런 빨리빨리 습관 그런 조급함으로 우리 어떤 것들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일이라면 빨리빨리 하면 좋겠죠. 빨리 결과 내면 좋을 텐데 중요한 건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같은 것들이라면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빨리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완벽하게 완전하게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때를 놓친다고 해서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딱 맞게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뜻에 바른지를 확인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어떤 요구가 아닌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던 예수님이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형제들을 먼저 절기에 지키도록 다 올려보낸 후에 말씀해 보니까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찾았으면 시작. 그 형제들이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형제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게 은밀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동행했는지 아니면 혼자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을 과시하려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때에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지 않도록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생들은 당신을 홍보해라, 당신의 인기를 더 급상승시켜라 하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숨기시면서 그렇게 주목받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그 의기나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리를 잘 잡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휘둘리면 그 인기를 쫓아서 우리가 어떤 것들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놓치기도 하는데 우리의 중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뜻, 우리의 중심을 잘 붙들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은밀히 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막 부끄러움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또는 이제 들키면 잡혀가니까 그런 어떤 위축된 모습으로 은밀히 올라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맞추기 위해서 거기에 방해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그 때를 이루신 겁니다. 세상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다 보면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기 여러분들도 우리 어떤 사람의 시선, 사람의 말, 어떤 소문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두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잘 확인하시면서 우리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딱 붙들어 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림 받아서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1절에서 11절에 13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이제 단락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좋은 사람이다고 하던데 소문을 듣고 온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유혹한다, 부정적인 거죠. 예수님이 막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이나 뭐 요즘으로 말하는 그런 사람이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 좋은 쪽에 좋은 어떤 것을 말하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로 말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 특별히 좋은 쪽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표현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막 소문 듣고 예수님 좋은 사람이라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입당소 시키는 거예요. 조용히 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예수님 싫어해요. 그런 말 하면 너도 혹시 잡혀갈지도 몰라, 이런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쪽에 좀 긍정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걸 가지고 막 드러내지 못하고 숨기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소문이든 나쁜 소문이든 요즘으로 말하면 좋은 소문은 그 좋은 소문을 저 극대화시켜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을 수 있고, 때로는 나쁜 소문도 요즘으로 말하면 노이즈 마케팅처럼 그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려서 자신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평판에 전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순종함으로 자신을 은밀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은밀하게 순종한 것의 클라이막스가 지금은 은밀해가지고 나중에 정말 드러나게 정말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드러내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드러내지 않게 은밀하게 행동하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는 자신을 완전하게 드러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은 사실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신가에 바르게 반응하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제들은 인간의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의 능력을 증명하라라고 요구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은밀히 행하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노력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타이밍은 인간의 인기를 위한 어떤 선택의 그런 것들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때, 그 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타이밍,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 조급한 마음들 때로는 조금씩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겠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 마음, 조급해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불붙듯한 마음들 아니면 어떤 것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조급한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를 위한 때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한 때인가?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여러분 정말 스톱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고 하나님 멈추라고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길, 십자가의 길, 이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이 길은 여러분 빨리 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에만 완주할 수 있는 그런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과 같은 시대 속에서 정말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드러내기 원하지 않는 그런 아이 경향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준다면 그걸 거절할 사람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어떤 높은 인기나 어떤 높임, 추앙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여러분 결코 어떤 사람의 인기, 여러분 나의 인기를 위해서 그 일을 그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은밀히 올라가셨던 것처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해지고 커지고 높아지려는 그런 어떤 타락의 함정에 빠지지 마시고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하게 느리지만 올바르게 바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건강하게 잘 지어져가고 자라나는, 그래서 우리 한국 청년교회가 더 건강한 하나님 뜻에 맞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순종하는 믿음의 교회로 달리 세워지는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마음 가지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 손으로